오늘은 욥의 고난과 승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욥기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고난 문제를 다루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 바로 욥기서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고난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 바로 욥기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그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고심해 왔다는 것,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의 문제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 일이라든가,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직장에서 또 일상의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일이라든가,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대처해 나가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잘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복지 제도가 많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저앉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거기에서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비극적인 상황으로 나가는 개인이나 가정이 있는, 그것이 아픈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지난 주간 중에 충격적인 보도를 우리가 접한 기사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 달간 농촌 체험을 하겠다 해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그 부모가 학교에 신고를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농촌 체험을 한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드디어 한 달이 지났어요. 이 아이가 올 때가 됐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 실종 신고를 했는데 찾고 보니까 지난 수요일에 6월 29일에 발견을 했는데, 그 일가족 3명이 탄 아우디 승용차가 완도 앞바다 깊은 늪에 빠진 상태로 그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안에 시신 3구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5월 30일에 그 완도 지역에서 그 차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없었는데, 그건 한 달 만에 찾고 보니까 일가족 3사람이 그 차 안에서 차가운 바닷속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유나 양의 부모가 잘못된 그런 부채관계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가족 동반 자살 이렇게 하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왜 유나가 동반 자살이냐, 살해를 당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많은 또 이렇게 매스컴에 비춰주는데 참으로 보면서 불쌍하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나이가 되면 10살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놀고 또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꿈을 키워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란했던 한 가정이 처참하게 이렇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부모가, 유나 부모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또 상황을 알아보고 또 우리의 국가의 복지 제도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주변의 조언을 들어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금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혼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지혜를 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책으로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어려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극복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인물은 욥이라는 이름의 한자입니다. 자,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욥기서가 전체 42장인데 오늘 마지막 장의 서두를 읽었어요. 1장에서부터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욥은 우선 아주 굉장한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욥기서 1장 1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많은 자녀를 가진 것이 축복으로 상징되고 있는데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아들 7에 딸 셋,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큰 축복을 받은 그런 가정이죠. 그리고 거기다 많은 물질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삶이라 한다면은 이런 욥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그러나 바로 이어서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욥은 순식간에 그의 모든 그 부유한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모든 자녀를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욥기서 1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의 태도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욥은 건강도 잃었습니다. 온몸이 피부병으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 자국으로 끌고야 그 가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게 됐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통을 끝내버리라고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했는데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점잖하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죠. 참 욥과 같은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몇 차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 상황에서 욥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욥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그를 위해 싸우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 가겠어요? 오늘 욥의 극심한 고난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신실하게 섬기던 하나님까지도 그를 대적하는 듯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찾아온 그의 친구들, 욥은 그의 권고를 거부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논리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죄가 벌로 이어진다. 이렇게 친구들은 와서 하나같이 말했죠. 그런 죄가 없다면 이런 고통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욥은 자신의 정결함을 주장합니다. 나는 하등에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 앞에서 소개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의로운 자고 정직한 자고 또 정말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 그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런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친구들이 와서 내 벌 받는 것은 죄 때문이야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고통을 당할 만한 어떤 하등의 이유도 없다라고 뜻뜻이 말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은 말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욥은 그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좀 이유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욥기서 10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좀 이것을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어려움을 정연해주고 억울한 사정을 중재해 줄 수 있는 때로는 중재자를 구하는 부분이 욥기서 16장 19절 이하의 22절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좀 담판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아무런 욥은 분명한 해답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욥은 마침내 폭풍우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이제 욥기서 38장에 쭉 나오는데 나 이제 물을 터이니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연속적인 질문이 계속 38장 4절에서 41절 계속 이어지게 돼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38장 4절에 5절에는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6절에 그 누가 세상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28절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41절에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신 네가 누구냐? 끊임없이 욥에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피조물 인간의 유한한 그 연약성, 제한성을 대비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폭풍을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그 질문의 답을 들은 욥은 엎드려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다시 가서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네. 자,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정말 나의 연약함, 인간의
지혜의 한계, 제한성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 주님께 물을 터이니 주님이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중요한 말씀했는데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자,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귀로 한없이 많이 말씀을 듣고 또 많이 듣죠. 이 듣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면은 더 확신이 생기고 더 선명하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서 그동안에 귀로만 듣기만 하여 싸운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아주 뛰어난 고백을 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저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이런 정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각, 듣는 교육보다는 시청각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어떤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이래 하지만은 직접 책에서 배운 대로 현장을 가보면 예를 들어 성지순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서 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익히고 배우지만은 직접 성지의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밟으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한참 동안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기억이 되는 것은 그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욥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런 고난의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확인하게 되고 그 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사실 그동안에 아무리 제가 어렵고 정직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터져 나온 것이 뭐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티끌과 재 가운데서 철저하게 그가 회개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가 그 누가 봐도 욥과 같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정말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정말 그가 정말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러나 때로는 답답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 중이죠? 어렵죠? 좀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알기를 원하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은 답 대신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알려주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이제는 깨닫고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욥은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이제는 대면에서 직접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역사의 모든 것에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법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근성으로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귀로만 들으면서 긴가민가가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직접 대면하고 직접 체험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욥은 그의 고통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나는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죄에 대한 보응으로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외에 하나님의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은 그의 23장 10절의 말씀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고난의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하는 가운데 마치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이 섞인 것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걸르고 거기에 금을 발견하듯이 오늘날에도 보면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겨울물에서 금이 좀 있다 해가지고 금가루가 있다 해가지고 막 그냥 진흙 뻘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흔들고 하면 나중에 조그만 금 덩어리가 발견이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고 나중에는 전에는 점검을 했는데 요즘 개역 성경에서 순금같이 나오리라. 요즘 전쟁통에 또 금값도 자꾸 올라간다 그랬죠. 전에 우리가 이 90년 중반 때 이때쯤 돼서는 금값이 한 돈에 5만 원, 6만 원 그래 했는데 요즘은 30만 원대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가운데 있죠. 이 금이 얼마나 귀한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욥의 경험은 성도가 극도의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할지언정 부인하지는 말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욥은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해명을 받았지만은 그의 재난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거역하지는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달리기 선수도 마찬가지. 처음은 어떻게 뛰든지 마지막 골인점에 1등하는 게 금메달을 따는 거죠.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뛰다가 지쳐 쓰러지거나 나중엔 힘이 빠져서 다 추월을 당하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마지막이 중요한데 욥의 마지막은 보면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에 잘 말씀했어요. 특별히 거기 12절에 보면은 모든 재물에 2배를 주었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다시 아들 7, 딸 3 이렇게 주어서 10자녀를 다시 얻게 됐어요. 누가 질문하죠. 가축은 2배로 소 500개리면 1000개리로 주고 이런 식으로 2배로 주었는데 1장하고 42장에 비교하면 다 짐승은 2배인데 왜 사람은 10사람 10자녀밖에 안 되느냐 하니까 천국에 가면 먼저 간 10명의 자녀들이 있고 또 이 애들이 가면은 또 10명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 천국 가면 2배다. 이런 말을 해석을 그렇게 해서 2배를 얻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은 특별한 잘못이 없이 온갖 모진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예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 돌아갔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욥기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듯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요즘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다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24장 9절에서 14절에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끝까지, 욥이 끝까지 갔기에 그는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인전집 읽으면은 그 공통적인 단어가 인내라 그랬죠. 끝까지 인내하니까 나중에 성공자가 되고 위인전집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나아가는 삶,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내고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 맥추감사절은 지난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잘 보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면서 새로운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잘 보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 군대에서 같이 훈련받고 또 같이 인간에서 또 사역을 했던 우리 대한민국 군종 45기 동기들이 인간 35주년을 기념해서 용산에 있는 국군중앙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1987년 훈련받고 인간에서 오늘이 금년이 2022년이니까 35년이 됐죠. 지나온 35년을 돌이켜보면 군에 입대해서 고된 훈련을 받고 3개월간은 군사훈련을 받고 한 달은 또 후반기 교육으로 여러 가지 또 군종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받고 했죠. 그래서 인간을 한 다음에 짧게는 3년, 어떤 분은 5년, 6년, 그리고 10년, 20년의 근무를 다 마치고 지금은 이제 군대에 있는 우리 동기들은 없습니다. 다 제대해서 각지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기관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로 또는 총장이 된 분도 있고 또 다른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총무로 된 분도 있고 그리고 카나다, 미국 그리고 선교사로 스리랑카, 저 유럽의 라트비아 그리고 또 하여튼 그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또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제대를 했지만 아직도 파주 쪽에 한 30년대 어떤 대대에서 계속 그 대대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도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공군, 해군이 52명이 훈련을 받고 인간을 했는데 그동안의 세월이 지나면서 3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다 질병으로 그래 되었어요. 지금 현재 49명이 살아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나올 날들을 쭉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사진을 누가 뺀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찍은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이제 문진이라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대한민국 군종 42기 군목 동기에 1987년, 2022년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인간 35주년 기념이다 해가지고 저기 이제 양면으로 된 거예요. 2개로 나누어서 찍은 건데 저것을 이제 이번에 준비해서 하나씩 나눠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훈련 받았을 때 이것은 그 화산 요격장이라 있어요. 영천 쪽에 가면 그때 보니까 그 날짜가 87년도 6월 15일에서 19일인가 하여튼 한 주간 동안 저 유격을 받기 위해서 걸어서 갔는데 상당한 거리예요.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인가. 그런데 하여튼 밤새도록 걸어가는데 얼마나 소나기가 계속 쉬지 않고 요즘 비는 우리가 오다가 그냥 그치잖아요. 요즘 우리가 지난 주간에 비가 좀 많이 오고 막 뿌리치고 해서 막 물도 새기다고 이랬는데
계속 소나기가 그냥 밤새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군할 때는 보통 50분 걷고, 그때는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우위를 쓰고 비 오니까 그냥 50분 걷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딴 때 같으면은 10분 쉴 때는 그냥 만사 제쳐놓고 그냥 어디 땅바닥에 들어 누워 있으면 그것도 쉬운데, 이건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이렇게 움츠리고, 그래서 새벽녘에 도착하는데 계속 비가 왔어요. 하여튼 밤새도록 이렇게 걸으니까 세상에 겁나는 일이 없더라고. 하여튼 예, 군장 메고 밤새도록 이렇게 걸어서, 그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 받고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기념으로 찍었는데, 이번 사진을 누가 이걸 뺐더라고요. 저는 저 가운데 중간 딱 뒤쪽에 보니까 있어요. 하여튼 그 다음 거리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막타오라고, 저 이제 올라가면 저 위쪽에서 줄을 매달려 가지고 줄을 타고 그냥 점프하는 겁니다. 막 잘 안 가려고 하면 뒤에서 조교가 그냥 팍 발로 밀어버리면 떨어지는데, 떨어져도 줄이 있기 때문에 바닥엔 떨어지지 않아요. 저 끝에 가면 또 이제 이거 하면서 저는 하여튼 아찔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착하게 넣어야 되는데 착하게 안 넣었다는, 조교가 다 확인해요. 제대로 됐는가. 내가 보니까 이거 나보고 기아는 죽으려고 합니까? 그 착하게 하면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바닥에. 확 착하게 이렇게 소리가 나야, 안전벨트 맬 때 착하게 소리가 나야 안 떨어지잖아요. 대충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내리기가 힘듭니다. 한 13m 공포증이 많은 곳인데, 그래서 뛰어내리면 쭉 가다가 저 끝에서 끝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거 하고, 또 만백 내려오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기념으로 이렇게 있는데 35년 전에 했던 그것이 아주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삶은 이 고난의 연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돼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 한번 찍어보세요. 이 손집,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모든 수고를 거치고 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했죠. 바로 죽은 자는 고난이 없어요. 쉼이 있을 따름입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서는 살아있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렇게 닥쳐오는 때가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내가 죽었다면은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없을 텐데, 내가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은 삶은 고난과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낮에는 얼마나 뜨거워요. 지금 우리가 시원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런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